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31일 송구경신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0년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고 또 2021년 새로운 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배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마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0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의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불어닥쳤지만 하나님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고 또 건강을 해친 사람 없고 또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 은혜 때문에 더욱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마지막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새로운 새해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새로운 새해를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가실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되 먼저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남들은 다 세상을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우리는 아무것도 흔들림 없이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생각 가지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새해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잠재워지길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온전치 못하여 혹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된 사람들이 흥행하오나 그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소망이 없고 좋은 일이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었을 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소망을 갖는 세상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새해에도 주님 안에 소망을 갖고 또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여,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사는 2021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2021의 새해를 주님과 예배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6페이지쯤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네. 우리 10절부터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길지만 우리 교독하지 말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설교를 중간에 언제 끊을지 모르니 먼저 우리 이 시간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될 자질에 대해서 설명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보면요. 글로벌 리더, 세계 무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9가지 원칙. 제목이 참 길어요. 글로벌 리더, 세계 무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알아야 될 9가지 원칙.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뭐 나중에 이제 영상에는 아마 자료로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이 4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성숙한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필요한 자질은 뭐냐? 변화의 민감성입니다. 뭐 이게 공동체가 막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변하고 하는데 리더는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변하고 있다면 빨리 변화를 알아채고 또 그걸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몰라가지고 나중에 막 서로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상상력입니다. 리더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리더는 맨날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생각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리더는요. 맡은 바 일을 누구보다 제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동료들한테 일을 잔뜩 시켜놓고 자기는 맨날 놀고 먹어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어 맨날 졸고 앉아있어요. 이러면 동료들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지도 노는데 내가 기분 나빠서라도 열심히 안 하죠. 그래서 진짜 리더가 되려면 그 조직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조엘 피터슨이라는 이분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인데요. 이분이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고 리더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줄 알아야 한대요. 또 두 번째는 권한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리더는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권한을 분산시켜줘서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된대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청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더가 속으로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재정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투명하게 다 오픈하고 같이 공유해야지 사람들이 리더를 딱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겸손해야 된대요. 리더가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된대요. 능력이 많고 여러 가지 뭐 다 할 줄 알아도 늘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고 자기는 그저 당신들이 도와줘서 이런 일이 이렇습니다. 겸손하고 진짜로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나서서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리더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또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책입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9가지 성품, 그런 책이 있어요. 이거 꽤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요. 오래된 책이지만 뭐 꾸준하게 사람들한테 읽히는 책입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9가지 성품.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리더였느냐, 예수님의 9가지 성품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교인들만 읽는 책이구나, 종교서적이구나 싶은데요. 아니래요. 이 책이 얼마나 괜찮은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리더였는지 일반 사람들도,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뭐 필독서처럼 많이들 읽은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 9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만 조금 얘기를 드려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정 지속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정 지속하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실 어떤 일이겠어요? 예수님 본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셨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게 한 힘이 뭐냐? 도대체 무슨 힘이 예수님을 목숨까지 내놓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목숨까지 내놓겠어요? 말도 안 되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드리면서까지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라면은 예수님처럼 자기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만큼 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더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말고도 많은 리더십들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요, 이 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리더의 자질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정 없는 리더는 진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한글 소설이 김시습의 금오신화래요. 금오신화라는 거. 이 책에서 김시습이 불광불급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말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불광불급 하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를 텐데, 미쳐야 미친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들어보셨잖아요. 불광, 아닐 불, 미칠 광. 미치지 않으면 불급, 아닐 불, 미칠 급. 이 급은 이제 미칠 급, 도달할 급. 더 도달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도달하지 못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라면은 미칠 정도로 목표를 이루려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리더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뭐냐, 자질이 뭐냐, 열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자질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리더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성공적으로 살고 리더로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듯이 일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대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열정이 있어야 한 일을 이룬다. 이런 우리의 상식을요,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을 얘기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자.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참 리더가 되는 길이다. 실컷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속 터지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도와주시고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빠릿빠릿하게 막 뛰어다니면 안 돼요. 내가 뭐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맨날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 소리만 맨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실 텐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했지요? 세상은 리더는 열정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정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 이제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모세의 열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여차저차 해가지고 애굽 나라의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의 외손자가 되고 이제 왕족으로 풍족하게 살았어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인 거는 이렇게 그 애굽 왕의 그 외손자로 사는데요. 내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는 걸 봐요.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애굽 사람을 자기도 때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모래밭에 몰래 파묻어 버렸어요.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걸 보고 막 우리도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피가 콧골을 섞고그래서 막 독립운동을 그래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너도 나도 나라 찾겠다고 했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지만 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못살게 굴고 막 비말 만드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막 피가 콧골로 솟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거죠. 꼭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사람까지 죽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사람까지 죽인 열정이라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도 되겠지요. 학식적으로도 당시 가장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외손자예요. 배운 것도 많았을 거고 아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권력도 있었을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사람까지 죽일 정도의 열정이었다면 뭐 그 정도 지식과 열정이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도 되겠지요. 제대로 딱 알맞는 그런 자격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때 이 열정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참 열정이 넘치고 팔팔할 때는 오히려 광야를 내보내세요. 그 다음에 한가한 양치기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힘을 다 빼드시는 거예요. 한번 이 양치기 목동이 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길로 왕궁을 도망쳐 나와서 양치기가 됐을 때 여러분 그 양이나 키우고 앉아가지고 광야에 앉아서 그 먼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천하고 한심했겠어요. 내가 원래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어쩌다 내가 이 꼴이 났을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렇게 있기를 40년이에요.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모세가 몇 살이 됐느냐? 80살이 됐습니다. 80살이 됐어요. 여러분 80살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뭐 아무리 젊어서 잘 나가고 팔팔했어도 80이 돼보니까요. 이제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80이 되면은요. 눈도 침침해서 안 보이고 이제 걸을 힘도 없어요. 누가 뭘 시켜준다고 해도 이제 의욕도 안 생기는 나이가 80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예? 그렇게 팔팔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다가 나이 먹고 힘 빠지고 아무 의욕이 없는 80살이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부르시는데 모세는요 힘이 없잖아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얘기의 끝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앞에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세는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 하나님과 모세의 실갱이가 앞에 3장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앞에 3장, 우리 4장을 읽었는데요. 3장 12절 보면 그 얘기예요.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인도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거절을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 먹은 노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떨기나무 불타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었대요.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3장 11절 보시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때 한번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때는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이때 뭐라 그러면서 거절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얘기를 듣겠어요? 하나님 내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해요. 여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기는 가는데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따라서 우리 애굽 탈출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믿겠냐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우리 거로 나와라 말아라 나가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왜 나한테 나가자 그러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라고 답을 주세요. 그 얘기가 3장 13절입니다. 뭐라 그러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지. 그거 인정하고 모세를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얘기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가요 못 가겠대요. 못 가겠대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4장 1절 얘기입니다. 4장 1절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데 그냥 무조건 못 가요 할 수 없잖아요. 핑계를 대는데 이번에 무슨 핑계를 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네 앞에 기적을 보여줄게 라고 하세요. 어떤 기적이냐 하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양치기 목동들은 꼭 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지팡이. 모세도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이었으니까 지팡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땅에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갑자기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뱀머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뭐야 이거 뱀이야 그랬더니 이제 그거 다시 집을 해요. 집었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겁니다. 이 정도 기적이면 백성들이 와 놀랍다 하고 저거 보통 사람이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저 정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로 믿고 따라도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따를 것 같지요. 근데도요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한 번으로 안 돼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모세의 손을 자기 품에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리고 한번 빼버려요.
시키는 대로 넣다 뺐더니 어떻게 됐죠? 손에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문둥병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일 무서운 저주받는 병이 문둥병인데 손에 갑자기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다시 그거 품에 넣으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품에 넣었다 빼봤더니 아기살처럼 뽀얗게 이제 새로운 살이 돋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걸 믿지 못하면 첫 번째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면 두 번째 기적,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보여줬죠? 근데 밑에 가면 또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도 혹시 못 믿으면은 나일강에서 물을 좀 떠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물을 떠와서 그 물을 땅에 한번 부어보래요.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거다. 그러면은 그거 믿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기적을 그 바로왕의 앞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로 보여주셨잖아요. 결국 그것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를 보내셨구나 이거 믿지 않을까요? 저래도 믿을 것 같은데 믿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안 따를 거예요. 이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때는 뭐라고 핑계대면서 거절했냐면요. 자기는 말거든이라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할 거래요. 오늘 보면 10절이 그겁니다. 10절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는 말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냥 말도 혀도 짧고 막 어리버리 해보세요. 사람들 믿을만 해요? 그 사람 믿고 따라가겠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는 그렇게 입이 둔하고 혀가 짧아서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낯가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시겠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사람의 입을 지은 내가 네가 말을 잘하도록 만들지 못하겠냐. 걱정 마. 네 옆에서 네가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13절 보면은요.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아니에요. 또 이것도 막 거절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얘기하세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 네 형 아론을 말 잘하잖아. 네 형 아론 불러가지고 내가 같이 가게 할 테니까 네가 할 말을 아론한테 얘기해. 그럼 아론이 너 대신 말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막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알고 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모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순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는 사명을 주시는 순간 하나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나설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르고 달래가지고 막 4번, 5번 얼르고 달래서 겨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겨우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참 젊고 열정이 충만할 때 모세를 부르시면 좋은데 왜 나이도 먹고 모든 열정 다 잊어버린 그 80 노인이 됐을 때 이제 와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여러분 그래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하지 하나님 왜 의지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도자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은 어느 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의욕이 넘치는 사람 아까 그 지도자의 자질 설교하면서 시작하면서 생각한 거 열정 있는 사람 능력 있고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안 쓰신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겁나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무능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거 걱정 안 되시면 안 돼요. 자신감 있으면 그 하나님 자신감이 아니라 내 자신감이에요. 우리 염려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맡기셔도 될까?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염려했잖아요. 우리 오늘 아까 말씀 살펴보신 것처럼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4번, 5번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못한다고 핑계를 댔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해결책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못 믿을 거라고 했더니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나는 말 못해요, 나 사람들 앞에 낯가려서 못 써요 라고 했을 때 말 잘하는 능력도 주고, 네가 자신 없으면 너보다 말 잘하는 아론 네 형 보내줄게, 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열정도 사라지고 능력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부족해도요, 나는 무능하고 열정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따라가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요. 참 아마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 못 듣지 않을 거예요. 이 정치 얘기에서 조금 죄송한데, 그 한참 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막 실갱이라고 어려울 때 그 다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통령께서 왜 이 얘기를 정리를 안 하냐, 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유부단하다, 왜 이 대통령이, 임명권자의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누구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우유부단한 소리를 들을 정도면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나 되나요? 정말 대단한 결단력과 리더십이 아니면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앉혀준다고 해도 제가 하겠어요? 제가 능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제가 못하지요. 대통령이 될 정도라면은 정말 카리스마도 있고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조차 우유부단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듣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우유부단하다, 저 사람 참 우유부단하다 할 때 그 얘기가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예? 욕이죠. 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우유부단한 게 칭찬이에요. 칭찬이 됩니다. 우리가 왜 우유부단하죠? 우리가 우유부단한 이유가 뭡니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모르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우유부단해지는 겁니다. 우유부단하지 않고 결단력 있는 사람들 아니까, 용기가 있으니까 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이러니까 망설여지고 우유부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우유부단함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입니다.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지난해를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어요?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 정말 1년 내내 우리가 쩔쩔맸지요. 어려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정말 내가 그 전에 2020년이 될 때는 올해는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어머니 꽉 깨고 결심했는데 이룬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뭐 엉망됐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설교를 항상 쭉 해왔던 얘기가 뭐였지요? 하나님은 열정 있고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나약하고 무능하다는 것,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 1년 내내 우리가 실감했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요. 어쩌면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이요. 아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아니 어쩌면 아직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든지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못할 것이고 내가 분명히 나한테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을 맡기신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능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도 사용하신다, 지도자로 세워주신다 생각했지만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자신감에 넘치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고 여태까지 자만하고 있었다면 이런 우리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깨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1년을 지내보니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였던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사온데 바로 이때가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아닌가 기대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나약하지만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고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 2021년 새로운 새해에 우리에게 새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룩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의 새해에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혼교회 위에와 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과 또 사업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